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날마다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살펴보니까 40대 남자 배우가 마약에 취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잡혔다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 20대 또 청년이 또 마약을 하다가 또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과 아니면 다른 것에 중독되거나 빠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육신적인 일, 쾌락적인 일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조금 더 높은 차원 아니면 조금 더 세밀한 사람은 정신적인 일, 정신적인, 감정적인 그런 것에 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보살피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항상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시작하신 그 주가 되시고요. 믿음을 완성하신,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또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인간이 모두 죄인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에게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축복과 또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뱀을 통하여서 이 선악과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유혹을 받은 그 하와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단의 말을 쫓아가게 되도록 그가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쫓아오도록 자기들이 선택을 하고 결국 그들이 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 불법을 행하는 그 죄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가 시작이 되면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원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모두가 죄인으로서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과 또한 죄에 대한 오염, 부패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의 혈통상의 조상, 시조이면서 동시에
언약적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사실 우리의 죄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이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 전체가 아담 안에서 또한 죄인이 원죄 아래 있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의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귀에게 소속이 돼버린 소속이 또 영적 신분이 바뀌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는 죄로 인한 형벌, 저주, 재앙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앞부분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소속 자체가 죄인들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 상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래 죄의 종이라는 신분과 죄의 종이라는 그 영적인 정체성 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사망,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떠나 있는 분리되면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과 함께 우리에겐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가 이르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2절 말씀처럼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하려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재앙이 죄로 인해서 나를 둘러쌀 수밖에 없고 수많은 죄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적인 생명이 또한 죽어 있어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절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7절 8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왜냐하면 그를 위한 속전, 다른 말 그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드려야 될 그 값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생명을 속량하는, 구속하는 그들을 사오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노력, 세상의 그 길로는 이것을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부패한,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의는 또 선행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죄 문제와 또 구원의 그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육신하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는데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22장 13절에 14절에 이미 예표로 그림자로 먼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은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는 100세에 얻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멈추도록 하시면서 그 이삭 대신에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 순양이 죽게 되는 번제로 바쳐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는 순양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메시아 그리스도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분을 준비하셨다는 그 구원자를 준비하셨다는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그 축복을 담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은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을 용서해 주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해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사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있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가 문임방 문설주 문 근처에 이렇게 쭉 발려져 있는 것은 모든 재앙과 저주와 멸한 자들이 넘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패스오버가 되는 것이죠. 6월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미리 예표로 또한 그림자로 보여주신 모형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전서 5장 7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분명히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유월절에 있었던 그 참 자유와 참 해방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해방이 된 것이죠.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해방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된 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피 때문에 그러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화목 제물로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또 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여심으로 자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이것이 화목 제물, 이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로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 하나님 진노가 가라앉혀지고 또 점점점 우리를 이제 축복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신다는 것이죠. 전에 지은 죄들 다 지나가시고 간과해버리고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2장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선택하신 사람, 그 예정하신 사람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또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화평과 행복과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진짜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가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고 또한 참 자유와 참 해방을 누리게 되며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혀져서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축복을 또 누리고 모든 사람과 이 축복을 누릴 존재로 우리가 완전히 바뀐 것을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분명히 모든 응답과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먼저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시작,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터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돈과 명예와 성공과 아니면 자기 것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 안에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여기에 우리 인생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달릴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날마다 듣는 말씀을 듣는 말씀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깊은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의뢰하는, 신뢰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요. 내가 달릴 길을 알게 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진짜 하나님만을 누리는 전도자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죄의 용서함과 또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가라앉힌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들으며 묵상하며 말씀을 듣고 읽고 누리는 그 시스템의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